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감동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 또한 한 번에 완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는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단순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시험과 고난과 도전이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시험과 또 많은 고난이 혹은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와 같이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또 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공회에 있던 많은 그런 귀족들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부터가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병 걸린 자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던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래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권세, 능력이 죽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이 상황을 다시 덮고 싶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지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지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하게 되면 너희도 예수와 함께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장담했죠.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그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너 내가 예수와 같이 있던 것을 보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의 소식이 다가왔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왜?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위협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위험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나 또한 저렇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앞에서도 이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다가온 위협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사람이 달라질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그 변화의 증거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 예수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확신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명의 성도를 이제 후반기에 세웁시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돼야 재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안정화되기 위해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시작은 뭐냐면 바로 그 한 생명의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가끔씩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지해줬는데 정말로 원수와 같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삶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물러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한계가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듣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라는 확신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 또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도 흔들리고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 얘기해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한 번만 웃을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간대요. 왜? 그 웃음으로 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도 많이 느껴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고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듦 속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내일의 아침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냥 더 큰 심판이고 지옥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일이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탐대하게 그 위협 속에서도 예전과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관심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감각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을 끌게 해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임의 능력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이었고 더 큰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큰 행을 지었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친 능력은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확신이 이제는 믿음이 되었고 담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하는 삶,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근심 어린 상황 속에서도 싸워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국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능력의 그 영광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히 이제 6월에서 7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저스 처치 위해서, 우리 지저스 커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